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도에 포기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세대가 지난 후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때문에 초기 기독교를 떠나 유대적 믿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름 모를 한 교회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유대주의보다 더 우월하다고 논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적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갖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마치 진리인 마냥 행동하는 거짓된 이념들, 또 세속화된 문화들, 거짓 교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거짓된 것들에 이끌려서 또는 지쳐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안에 거하는 올바른 태도의 첫 번째는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저자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은 심부름꾼, 즉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편지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이시기에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전달자이신 예수님께 받은 구원을 우린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는 거짓 교리와 악한 풍습에 미혹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유대교의 그릇된 가르침인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을 듣고도 다른 이야기에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에 견고히 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떠한가요? 아마 우리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속 문화와 거짓 교리들, 그리고 악한 풍습들은 이미 우리 삶 구석구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은 때로는 유혹의 모습으로, 때로는 협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굳건히 붙잡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 구원을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굳게 복음을 간직한다면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자리 잡은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주한 일상을 핑계 삼아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이미 충분히 알았다고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에 따르면 우리는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또 그 은혜 안에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 동행하는 사람은 복음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값없이 구원이 주어졌다고 해서 구원을 값싼 것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구원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 구원을 귀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값싼 욕망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 안에 거하는 올바른 태도의 두 번째는 귀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과 종교적 통찰을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예배에 나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듣게 되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깨달았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깨달았을 뿐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는 예수님을 만날 계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깨달음, 그냥 분위기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감동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찬양을 부르신 후에, 찬양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들으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 이후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복음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또 구원받아서 온전케 되는 새로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는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새 나라의 통치권을 천사에게 주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분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스스로 낮추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내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거하며 아파하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넉넉히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신 겁니다. 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셔서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 이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 시간으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희생적 죽음과 다릅니다. 세상에도 간혹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 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대의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섰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있을 때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 이 신실한 사랑,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지극히 정성으로 돌보시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내용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복음은 우리를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죄악에 휩쓸려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복된 소식을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굳게 간직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세상의 풍조의 파도를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받은 구원을 소중히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여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점점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도전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면을 써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묵상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길, 참된 진리로 향한 여정을 걸어 복음 안에 거하는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